오후에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건 이제 앞에 부분하고 중간에 잠깐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2절 이렇게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참 좋죠, 이 말씀. 하여튼 뒤에 부분만이라도 참 좋습니다. 앞에 부분은 어디겠지만. 자, 15절.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네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쭉 내려가서요. 21절 주께서 내 몸에 역병, 전염병이 붙게 하사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시고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27절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낫지 아니하며 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마음에 놀라는 것으로 치시리니 눈먼 자가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한낮에도 더듬을 것이요 내 길에서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학대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십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또 잘 양식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거의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저편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줄 것이고 만약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또 엉뚱한 것을 따라가면 이러한 복은 제쳐놓고 이러한 복의 반대인 이 저주와 어려움이 너희들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경 암송 있는데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외우는 거는 15절은 안 외워요. 우리는. 그런데 2절은 외우거든요. 이번에 있어요. 2절 외울 게 있어요. 이 부분 중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눈 부분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전염병, 역병을 이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하실 때, 징계하실 때 이것을 달라붙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병을 너희 몸에 이렇게 붙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역병뿐만 아니라 전염병뿐만 아니라 20절 폐병 나오죠, 열병 나오죠, 염증 나오죠. 그리고 여기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종기, 치질, 딱지, 가려움. 그리고 우리가 22절에 염증, 화상, 그 다음에 칼, 그 다음에 마른병, 곰팡이 이도 있죠. 사실 그래서 지금의 현대의학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세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의학적 영어로는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어려움을 겪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제 북한에서는 비루스라고 하는데 그대로 말하면 비루스. 그리고 또 세균 하나 또 유명한 거 뭐예요? 인플루엔자가 아닌데 이 바이러스에 대해 내가 갑자기 단어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균을 뭐라 그래요? 박테리아. 이게 머리가 요새 큰일 났어요. 내가 박테리아하고 지금 의학적으로는 박테리아하고 이 바이러스를 주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세균을 자세히 여러분들 한번 전문적으로 찾아보시면 거기에 곰팡이도 나와요. 펑가이라고 해갖고. 근데 여기에 곰팡이 나와요. 마른병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의학이 발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이름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장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보내신다고 우리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중국 백성이 이렇게 해서 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이 아무리 의학을 깊이 연구하고 그래도 이 곰팡이균도 있거든요. 곰팡이. 예. 그리고 지금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 뭐가 하나 생물인 것도 같고 무생물인 것도 같고 이런 것도 있다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미 있었던 거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했어요.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라. 그래서 부지런이라는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게으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속도로 얘기하면 부지런한 것은 신속한 겁니까? 게을러 터진 겁니까? 빠른 거죠. 부지런한 것이 반드시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부지런한 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은 그거에 반응을 빨리 하는 거예요. 반응을 빨리 하고 이게 정말 부지런이라는 것은 반응을 빨리 하고 바로 거기에 반응 보여서 실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서는 서두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급히 하라. 그래서 여기에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이거예요. 뭐든지 우리 오늘 듣고 한 며칠 있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안 맞아요. 여기 15절에는 저주가 얘기했잖아요. 저주를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귀를 기울이고 행하라. 그런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혹시 귀를 기울여도 자기가 무슨 이유, 저 이유 뭐 이렇게 해갖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빨리 해라 이런 말씀 여기서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 했냐면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라 했어요. 따라잡으리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여기 앞에도 따라잡으리라고 얘기했어요. 1절에도 따라잡으리라 얘기했어요. 그냥 복이 얼마나 빨리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가져오는지, 이건 저주는 또 내가 듣고 귀를 기울여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심판이 너를 따라잡는다. 재빠르게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 읽어보시면 평상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또 부지런히 또는 빠르게 게으르지 말고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말씀드린 거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덮거나 그것을 이게 있잖아요. 이게 진리인데도 진리인지 아닌지 이야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불리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치권에도 많고.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조금 불리하면 어디서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나한테 조금 불리해. 괜히 뛰어들 필요 뭐 있어. 뭐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있다. 내가 봤는데 이게 무슨 진리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부지런해야 되고 서둘러야 되고 반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미뤄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신다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속이 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리 듣고 그냥 휴가 가거나 무슨 또 친구들 불러서 재미있게 놀이하면서 그냥 무작정 놀지 않았어요. 마음이 급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뛰어들어갔을 때 이제 그 천사들이 그 심판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롯에게 다급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급하신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보세요. 읽어보시면 하나님 다급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무한정으로 그냥 우리 같으면 퍼져갖고서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급하세요. 급하시다 해서 경솔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뭐랄까요? 애가 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롯에게 뭐라 해요? 너 슬슬 짐 꾸려갖고 오늘 하룻밤 여기서 푹 쉬었다가 내일 완행버스 타고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바로 급히 서둘러서 여기를 떠나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진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을 때는 그것을 빨리 적용하시기를 원해요. 너는 속히 거기서 떠나라. 이 창세기 19장 읽어보세요. 서둘러라 그래요. 이건 이제 우리 흠정역에는 그냥 속히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정말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서둘러라는 거예요. 서둘러라.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서두르라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서둘러라. 여러분 지난번에 또 6월절 음식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6월절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푹 퍼져갖고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밥은 오래 씻고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밥은 오래 씻고 천천히 먹어야 몸에 좋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 육체에 그런 거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급히 먹어야 합니다. 서둘러서 먹어야 합니다. 지금 그게 먹는 게 중요한 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출발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급히 그것을 먹으라라고 명령하잖아요.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급히 먹으라. 주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지만 안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미룬 사람도 많았고요. 그런데 한 인물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뜻, 마음을 알고 거기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누군가요? 키가 작은 삭개요. 그래서 이 뽕나무 위에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군중에 가려갖고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갖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목을 미리 알아놨다가 뭐 요새 같으면 SNS를 통해서 다 알아갖고 저기 지나가겠다 그래갖고 딱 올라가서 딱 지키고 있었죠. 그랬더니 진짜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잘못 가서 올라가서도 예수님은 그거 알고 클릭하십니다. 왜냐면 벌써 마음에 삭개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 밑으로 이렇게 딱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딱 바라보시고 뭐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누가복음 19장을 보세요. 내려오라, 맞아요. 예.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19장 5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뭐라 그랬어요? 속히 내려와라. 너 천천히 내려와라. 너 다치면 안 된다. 조심조심 천천히 내려와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여기 본문으로는요. 본문에는 뭐냐면 make haste. 그래서 서둘러라 그래요. 서둘러라. 정말 서둘러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 내려오거나 게으르거나 그러면 예수님 오늘 약속하셨는데 내일 제가 가겠습니다. 기회가 없죠. 그랬더니 그 삭개오가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똑같이 영어로 하나님께서 make haste 명령했더니 그가 그대로 순종해서 make haste를 했어요. 그대로 속히 그냥 또 서둘러서 이런 말이에요. 서둘러서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였거늘. 여러분 그래서 이 혹시 서두르다 급히 하라 그러니까 이거 부주의하게 하고 경솔하게 하라 이런 잠언에는 또 그 조심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 상황에서는 항상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진리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정말 미루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분명히 내가 정말 부지런히 빨리 신속하게 그거의 반응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명령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더 드리려다가 좀 내가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너는 내 익은 과일과 내 즙의 처음 것을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명령 읽어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이거 독특한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전부 과일, 네가 저기 얻은 그 소출을 하나님께 처음 거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례전기 물질, 비례전기 물질, 그리고 일반 물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익은 과일, 그리고 내 집의 처음 것은 뭐죠? 그 다음 건 네가 먹어도 좋은데 처음 것은 내게 드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뭐라냐? 더디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디하지 말라. 그리고 내 아들 중에서 맏아들을 내게 줄지니라 그랬어요. 아이고, 아들까지도 주님 달라고 하시네.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출애굽기 22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2장은 출애굽기 12장 앞에 앞설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을 이해 못하면 이 뒤로는 나오는 말씀을 다 이해 못해요. 출애굽기 12장에는 이 6월절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 독특하게 다 죽이실 수도 있어요. 애굽 사람들. 그런데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장자를 지정해서 장자는 다 내가 그날 피가 없는 집에 다 들어가서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피를 바른 그 말씀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죠? 장자가 다 살았어요. 애굽은 다 장자가 잃었어요. 장자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22장 말씀은 12장, 13장 말씀 전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설명하면 오해를 해요. 근데 이런 배경과 그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오묘해요. 정말로. 13장에 12장에 이제 6월절이 끝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장자가 죽으면 다 죽은 거로 간주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13장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 그래서 6월절 때문에 처음 난 것이 나온 거예요. 처음 난 것. 곧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 장자.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뭐라냐? 그것은 내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너희들 다 그날 죽었어야 하는데 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다 살아났으니까 너 지금 살아있잖아.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 것이야. 그래서 장자는 이스라엘 장자를 나한테 달라 얘기하신 거예요. 달라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것의 상징적인 것이 뭡니까? 그것의 상징적인 게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하나 딱 떼갖고 너희들은 내 것이야. 그럼 내 것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 먹을 게 없으셔서 내 것이라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나를 위해서 이 백성과 나 사이에 너희들이 나의 일을 전념하라. 그래서 레위 백성들은 전부 무조건 제사장이 되든지 최소한도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익은 과일과 내 집에 처음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이 출애굽이 있은 뒤에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12장, 13장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신명기 이후로는 다 이 출애굽 뒤에요. 6월절 사건 뒤에, 어린 양의 피 사건 뒤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출애굽기 12장에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다른 세상 우상신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나에게 나오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드릴 때 그냥 지연시키지 말고 더디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여긴 내 익은 과일, 내 처음 것 이게 뭐냐? 처음 것이 누구 거냐? 다 하나님 거라 간주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 첫 아들도 하나님 거다.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성막에서 그 일만 하라. 그런 차원으로 처음 것을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유월절 사건.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유월절 사건을 분명히 안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엄청나게 요구하고 되지도 않는 걸 다 요구했다. 그런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유월절 사건이 자기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넘어오면. 구약에서는 딱 처음 것은 내 거다. 물론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인식하게끔 처음 것은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처음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다 널 샀지 않냐 그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이거는 무슨 사람, 뭐만 하냐? 영적인 유월절을 겪은 사람은 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영적인 유월절을 겪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이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나니. 그래서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7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우리 서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굴복하고 겸손하게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야. 너희가 사함밤을 이게 예수님의 피로다 하나님께 사셨다면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섬기지 말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걸 잘못 오해하고서 뭐 똑같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구속받아서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모든 것이 구약에는 첫 것이라고 자꾸 강조하셨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됩니다. 이것을 정말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라, 주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의 귀를 기울여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마라. 구속받아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잖아요. 그거 여러분 아무 소리 안 하시지만은 지금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속으로는 아멘 하시죠. 지금 아멘 한다고 해서 누가 법적으로 여러분들 것을 저기 할 거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다면 우리 몸과 영도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몸과 영을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영과 몸 뭐가 있습니까? 몸과 관련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몇 가지만 보세요. 건강, 여러분 거 아니죠? 그래서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쾌락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자꾸 곁눈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자꾸 분명히 건강하면 뭐가 재밌는 게 없을까? 응? 심심해. 막 그러잖아요. 건강하니까 뭐 예배 안 드리고 건강하니까 뭐 안 하고 건강하니까 뭐 안 하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 하나님으로 위해 쓰십시오. 그러면 건강 더 주십니다. 이 원리에 의하면은. 또 여러분 시간 이건 누구에게나 다 차별 없이 주는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24시간 줘요. 똑같이 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시간은 정말로 놀라운 건데 아무도 차별 없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이 시간을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팔아서 다시 살아. 그래서 구속하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은 뭐라냐면 시간을 되찾으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시간을 되찾으라. 이는 날들이 악함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정확히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거기는 달아놨어요. 분명히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라. 이유는 뭐냐면 이는 날들이 지금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주님이 올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을 무엇이 있다면 팔아서 사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소중합니까? 정말 친구 만나는 거 소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면 그걸 파세요. 여러분들이 취미, 여러분들의 무슨 좋은 거, 운동, 여러분들 우리 독립 근본주의 성도들은 침례 성도들은 영화가 안 가지만 그런 거 가는 시간 있으면 파세요. 그걸 팔아서 주님께 쓰세요. 사실 거창하게 주님께 써라는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데 쓰세요. 누구에게나 줬어요. 재능. 근데 이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다 차별이 있어요. 재능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있고 1달란트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고 별걸 다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공평하게 다 정리해 줄 거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데 신실한 것은 부지런한 거 똑같은 거예요. 부지런한 거. 그럼 그 받은 걸 가지고 게으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반대는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여러분 재능 다음에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받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구원받고 나서 나는 구원받기 전에나 구원받은 후에나 똑같아. 난 모르겠어. 구원받은 후에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있어요. 분명히. 은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적인 선물이라고, spiritual gift라는 것은,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은사라 해서 또 내가 뭐를 하고 투시를 하고 무슨 보고 예언을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거 하나 했지만은 성경에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아요. 사랑하는 것도 은사로 나와요. 이런 은사, 여러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요. 물질도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다 차이가 있어요. 시간하고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헐벗고 나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다못해 난닝구 하나라도 다 걸쳐요. 이것을 어떻게 쓸 건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주시고 이거에 신실하게 이게 속히 서둘러서 부지런히 따르면 이런 복이 너를 따라잡을 것이고, 반대로 내 말을 기울이지 않고 게으르게 따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너희를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그대로 예언대로 증명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특히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전염병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긴급히 따라가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미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적은 것부터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적은 것부터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요새가 되시면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은 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시편에 있는 말씀도 뭐냐면 1차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절대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시는 것들에 의인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예요. 오늘 말씀도 나눌 건데 이제 전들도 배포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전하라, 이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듣든 말든이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이제 저기 한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때에 맞든 안 맞든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황 신경 쓰지 마라. 때에 맞든 맞지 않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긴급히 하라고 그랬어요. 긴급히 하라. 왜? 지금 정말 긴급히 할 때입니다. 지금 어떤 말씀도 긴급히 해야 되고 어떤 진리를 여러분도 알게 되면 그것을 긴급히 적용해야 돼요. 미룰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곧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시편 119편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헤트라고 하는데 8번째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몫이오니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말하였나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은총을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전에 그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은총을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나의 길들을 생각하고 주의 증언들을 향해 내 발을 돌려싸우며, 내가 혹시 잘못 가는 길이 있고 잘못 생각하는 거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을 향해서 내가 돌아선다는 거죠. 60절입니다. 신속히 움직여. 여기 똑같아요. 여기는 신속히다 번역했는데 made haste입니다. 이것도 신속히 움직여 서둘러서 이런 뜻이에요. 주의 명령을 지키려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신속히 움직여서 주의 명령들 지키려고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도 지금 우리 날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날마다 하루를 돌아볼 때 주님,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신속히 움직여 주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지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맨날 요구만 하면 되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말씀을 들을 때든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을 읽을 때든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든 교제를 할 때든 또 이 세상 이야기를 들을 때든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감동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미루지 말고 신속히 서둘러서 그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 같은 정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펠릭스 총독은 미루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그 바로 들었으면서도 그 자리를 밀어버리고 결국 성경에서 펠릭스 총독은 다시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말씀의 진리에 여러분들은 신속히 반응하는, 서둘러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 두 번째 달 2월 달 주님의 만찬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데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영혼의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영혼의 유월절을 경험하기 위해서 만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만찬에 참여해야, 곧 성찬에 참여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해서 이 만찬을 우리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찬을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주님, 금년 두 번째 만찬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이 만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만찬을 친히 진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만찬 속에서 다시 한번 유월절을 기념하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린 어린 양을 다시 상기하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기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쳐주신 그분의 거룩한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누룩 없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거룩한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드리겠습니다. 만찬은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교회에 가르쳐준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잔은 성경에서 축복의 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떼는 빵은 이것도 축복의 빵, 그리스도의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수가 적으나 많아 우리 몸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찬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2월달 만찬 이렇게 하고요. 오늘